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저녁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과 모든 하는 일 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한 주마다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뒷전으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가진 이러한 모든 허물과 모든 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은혜에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님 이 시간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크게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 아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모든 문제가 이게 해결될 줄로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어려움 앞에서 피해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 두려운 일들과 맞닥뜨려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감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는 심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 굳은 의지를 저희에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각 함께하고 있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 이를 간절히 사모하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온 예배가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마귀를 틈타지 않는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참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6번째 시간 다니엘 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부강하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권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제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니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신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동네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그 앞에 오락을 붙이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성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되 다니엘의 삼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할더니 그들이 불박에 갇히기 전에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수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번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아마 통쾌한 생각도 들고 앞부분에서는 좀 두려운 생각도 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 다니엘서 5장에서는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시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죠.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에 벽에 글씨가 나타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저울에 달아보죠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메대 사람이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자객이 와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참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세상의 왕에게, 그리고 많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 그 권한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 좋은 명예와 그 다음에 재산과 모두 누리는 것을 허락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를 돌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탈취한 그 금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그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구절에 쭉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 은, 동철, 목, 석으로 새긴 그 같은 우상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섬겼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바벨론 나라가 끝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해서 지금은 이야기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만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 나중에 이제 지금 다리오 왕 다음 메대 왕인 다리오 왕 다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오죠. 그 고레스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그 이스라엘 나라로 고토로 돌아가게끔 해주고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준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다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에 관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 이게 다 되었는데요. 출래, 불출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출래, 불사, 춘. 이게 봄이 왔는데 봄이 아직 아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봄이 왔는데 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저희들이 그 앞에 있는 봄과 뒤에 있는 봄이 다르다는 거겠죠. 봄은 우리가 보면 꽃이 피는 그 봄은 왔는데 마음의 봄은 오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혼의 평안한 봄은 오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 생활을 아주 막 이렇게 좀 담대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움츠러들어 있어요. 봄은 왔는데.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재상의 자리에 있는 거 다름없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또 아픈 위치에 있는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보면 봄이 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인생에 봄이 왔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웬 사자굴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참 봄은 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다니엘에게 계속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쳐서 믿음으로 잘 이겨냈지만 이번에는 다니엘에게 참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닥쳤다 하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냈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움받는 다니엘입니다. 미움을 받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읽었죠. 그 읽은 내용은 다시는 읽지 않겠지만 이렇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다니엘이 미움을 받았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미움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출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출신이 뭐예요? 네, 다른 나라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도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포로예요. 포로. 야, 네 출신이 뭐냐? 나 유대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왔어. 그런데 왕이 그를 높이 올려가지고 재상과도 같은 자리에 올려놨단 말이죠. 특히 지금 메대 왕, 다리오 왕은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120명의 통치자를 두었는데, 방백을 두었는데 그 통치자 위에 3명의 총리를 뒀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읽은 것을 보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보다 이게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요. 지혜와 지식이 아주 출중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를 이 전국의 지도자로도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왕 버금가는 자리에 이 포로를 앉힌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로가 앞전부터 포로지만 이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큰 노력과 그 백성의 사람으로서 참 이런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포로라는 주제에 이 총리고 전국을 다스리는 그 큰 자리에 올라가다니 그것은 참 믿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포로로서 그 출신이 참 마음에 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출신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주에도 보면 지금 여전히 백호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죠. 백호주의라는 게 뭐냐면 백인을 우선시하는 호주의 생각, 정책. 그래서 백호, 호주의 정책. 이게 백인들 우선 정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색 인종들이 호주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바닥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의 사람들이 이 동양인들이 이렇게 자꾸 와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을 다 뺏어가고 자기들은 막 쓰레기 뒤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어렵게 살고 그러는데 이 동양인들이 와서 그 자리를 다 뺏어갔다. 그래서 동양인들을 묻지마 폭행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양인들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렇게 포로든 아니면 자기와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과 그 다음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재상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다니엘이 또 믿음을 미움을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의 총애가 남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총애가 남달랐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앞에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벨사살 왕이라든지 그 앞에 나라의 왕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을 모든 박사들, 무당들 이 사람들의 스승으로 삼을 만큼 다니엘을 굉장히 존중을 해줬어요. 그래서 참 두 번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줬잖아요. 왕의 꿈을. 다른 박사들을 뭐 이렇게 아무도 예언가들이나 누구나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다니엘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참 왕의 버금가는 자리에서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 왕의 시대가 바뀌어서 메대 나라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메대 바사 이거 함께 자꾸 부르니까 헷갈리잖아요. 메대는 뭐고 바사는 뭐고 그러냐. 근데 이제 그 메대하고 바사하고 바벨론 지역 주변에는 그 작은 그 나라들이 굉장히 작은 족속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힘이 있는 그 나라가 메대하고 바사예요. 그래서 메대하고 바사 이 두 나라 사이에도 어떻게 보면 알력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지금 다니엘 시대는 먼저 누가 주로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나요? 메대가 먼저 이렇게 메디아라는 나라가 먼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 다 왕이 있겠죠.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을 치고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들어서 가지고 힘을 장악해 가지고 이제 바사도 다스리고 전 바벨론 멸망한 바벨론도 다스리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빼앗은 왕이 누구예요? 바사의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전체를 다시 통합해 가지고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 왕 고레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바사는 이렇게 조그마한 그 나라들인데 같이 항상 힘이 있는 두 나라가 같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은 메대가 지금은 더 강해서 바사까지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였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대 왕 다리오가 참 포로인 다니엘 그리고 또 이전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관직에 요직에 앉힐 때는 누구를 앉히는 게 원칙입니까? 성경에 1절부터 3절 보니까 120명을 방백을 앉혔죠. 장관들이랑 지도자들을 다 앉히는데 누구를 앉혀요? 개국 공신들을 다 앉힐 거 아닙니까?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런 사람들 그 싸움에 가담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들을 요직에 다 앉히는 건데 근데 또다시 다니엘을 총리 3명 뽑는데 그 방백들 위에 총리를 뽑는데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뽑아요. 그러면서 그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특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위쪽으로 1절에서부터 올라가시죠. 자, 쭉 이제 쭉 천천히 내려줘 보세요. 자, 거기 아니 저기 4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생각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왕 다음 자리에 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다니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다 통치하게, 그러니까 120명의 그 방백들을 둬서 전국을 다스리면 그 직보를 총리들에게 하고 그 총리들의 모든 것을 취합해서 누구에게 왕의 직보를 합니까? 다니엘이 직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왕의 큰 총애를 얻었다, 말할 수 없는 총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4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특별히 총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 외에는 어느 누구 사람에게든지 어느 신에게든지 절하지 못하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금령을 만들어내서 신앙적으로 다니엘을 무너뜨려서 죽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너무나 그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 신앙에 자기가 하는 것을 계속하니까 그것을 아마 신앙의 그 어떤 그 심지가 곱기 때문에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의 틈을 찾아가지고 율법을 어기지 않는 다니엘, 그를 무너뜨릴 계책을 세워가지고 죽이자, 이런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령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왕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도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그것을 다 이렇게 내려 보낸 거죠, 조서를. 참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악한 자들의 그런 생각이 참 어리석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너무도 터무니없는 그런 일들을 시행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악하고 너무 터무니없어요. 이게 지금 저희도 우리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사람의 이름을 대서 누구누구 무슨 법 이런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땡땡, 이제 최땡땡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 비서관이 이게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윤땡땡 그 대선 출마 방지법 이런 것들을 입법을 추진을 하고 아주 그냥 바로 그 계획도 세우고 시간도 지나서 검토해보고 뭐 해서 법안을 만들어내야지 그 신뢰할 만한 법안이 나오는데 너무 밉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뭐가 안 되니까 어때요?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법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1년 그 검사들은 1년을 남기고 나와야 이 대통령 그 선출직에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못 간다, 이런 것을 아주 그냥 금방 급조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아주 애를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인가, 참 뭐 어떤 사람이 옳냐 그러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참 악하기 그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때요? 얼마든지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납니다. 그게 악한 자들의 생각이고 악한 자들의 행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 역시도 이와 같이 참 왕이 너무나 총애를 하니까 미움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을 어길 수 없는 다니엘, 그가 기도를 계속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적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랬을 때에 왕이 그것을 허락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허락했을 때 어땠다고 했습니까? 왕이 기약을 끊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오락을 끊었다고 했지만 그 풍악을 울리고 그냥 그걸 들으면서 술도 한잔하고 해야 할 텐데 모든 악기를 멈춰라,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밤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갈기갈기 찢겨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 소망을 가지고 이 왕이 다음날 아침 일찍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믿는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음성이 이제 나왔지만 그때 얼마나 왕이 기뻐했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잡아 죽여요? 이제 거꾸로 애매하게 다니엘을 무고하게 그렇게 죄를 정해가지고 넣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다 죽이는데, 그 무리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사자들을 함께 던져서 죽인 거예요. 사자 한두 마리 준비했을까요? 그 큰 제국에서 왕을 신격화하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섬기는 누군가가 발견되면 다 죽인다고 했을 때 사자 한두 마리 풀어놓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무고하게 그 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판결하고 그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을 때 뭐 두세 명만 넣겠어요? 그 가족들까지 처자들을 다 죽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자들이 지금 굶주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막 넣기도 전에 잡아당겨가지고 막 물어 뜯어서 다 죽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의 원수를 대신 처단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그만큼 총애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의 총애를 입는 만큼 그 주변에 있는 총리와 다른 사람들이 질투를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 다니엘이 믿음을 받는 것은 참 당연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근거를 막 찾고자 했죠. 근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가 너무나 충성되어서 왕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릇된 것이 없어요. 아무 허물이 없어요. 틈을 찾으려고 해도 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에서 틈을 찾으려고 애를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면 좋아해 하는 게 뭐 있어요? 일단 술 좋아하고 세상의 문화를 다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쉽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아무리 포로가 됐든 뭐했든, 더군다나 왕 다음에 자리에 있는 총리라면 어때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벨사살 왕처럼 연회를 열고 막 축하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슬머니 뇌물도 주고 그러면서 자기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든지 다니엘도 이렇게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죠. 그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같이 하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 참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들과 동화가 안 돼. 나라의 국사 일에 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충성을 다하지만 자기하고 동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외에는 별다르게 자기들과 어울려서 타협할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야. 그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다. 흠 잡을 데 없는 것이 기분이 오히려 나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세상이 그래요. 너무나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자,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안에서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재미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고리타분한 거예요. 아, 우리가 즐기는 이런 것도 할 줄도 모르고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을 믿으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거기에다가 재물도 넣고 시간도 넣고 그렇게 사는데 아이 그렇게 고리타분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 아 나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미워하게 된 이유도 다니엘의 이러한 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필리핀에 가면 셋업이라고 하는 그 범죄 방법이 있습니다. 셋업.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과 변호사와 검사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냥 저 아무 무고한 사람을 어때요? 딱 그 범죄와 연루시켜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과 건물을 합법적으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법원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전에 보니까 두 친구가 같이 이렇게 필리핀에 가가지고 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호텔을 사서 경영하고 있는데 이 호텔을 셋업, 그 필리핀에서 유행하는 범죄 방법으로 그 사람을 범죄에 연루시켜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그 호텔을 친구가 차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살고 있는 집도 소유를 바꿔가지고 소유권을 바꿔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내놓고 여기 내 집인데 왜 네가 사느냐 하고 이사를 와요. 이사를 와서 계속 나갈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법으로는 이게 내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나가냐. 할 수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경찰관도 돈으로 사서 개인 경호원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변호사에게 돈을 줘가지고 입을 맞춰 셋업을 했는데 셋업에 또 셋업이 있는 거예요. 이 변호사를 더 큰 돈을 주고 매수를 하면 모든 게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네 가방에서 저 히로뽕이 마약이 발견됐다. 그러면 무조건 잡혀서 들어가는 겁니다. 참 억울하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습니까? 지금 저 메대 왕 다리오 시대에 다니엘이 너무 총애를 얻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필리핀의 셋업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딱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무도 억울하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치 않는 신앙의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본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그 무리들이 모여서 발견하고 고발했다는 거죠. 자, 그 다니엘에 관해서 이렇게 보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저기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 아주 그냥 마음이 이렇게 참 찡한 대목이 두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에서 우리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10절에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저 말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지금 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곧 내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알고도.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저 뒤에 있습니다.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 총리예요. 총리. 왕 다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얼마든지 문을 닫고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총리들의 파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도 지혜롭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문을 닫고 조용하게 문제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마음이 고든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열어놓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열고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인 그 예루살렘, 고국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겨서 우리가 여기까지 포로로 잡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그 하나님, 우리를 이곳 포로로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아주 피폐한 나라와 그 백성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워하면서 창문을 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도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뻔히 사람들이 경계를 세워가지고 자기 틈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창문을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젖어선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 왕이 혼자 꾼 꿈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벨사살 왕에게 어려운 그 아람어가 나왔는데 메네메 대왕 우바르신이라는 것도 다른 박사들은 해석을 못했는데 왕이 해석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련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 그 은혜에 내가 감격했기 때문에 내가 하던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10절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다리오 왕은 죽이길 원하지 않지만 그 백성들의 그 방백들의 꾀임에 빠진 거죠. 근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총리들과 방백들이죠.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동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나라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두려워한 건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지 방백들과 다른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왕과 방백들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면 그냥 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야, 참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는 아주 올곧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참 그 변치 않는 다니엘이 그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좀 어떻게 보면 숨어서 섬길 수도 있고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결코 이렇게 던져놓은 덫에 걸리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끝까지 견딜 때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막 왕이 급하게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가지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람인 다니엘아, 너 어떻게 지금 살았냐 죽었냐 하고서 이제 묻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로 없어서 오래 사십시오 왕이시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딱 막고 계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여러분, 참,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동영상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마 남편과 아내인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남편과 교대를 하려고 했던지 뭐 했던지 차 문을 열었어요. 근데 호랑이가 딱 와가지고 그 아내를 물고 끄집어 가는 거예요. 굉장히 막 물어서 손살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내려가지고 막 쫓아가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참 맹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우리 생각 이상으로 무서운 거예요. 배고프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인정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이것을 잃어버려요. 뭐 이성 있는 어떤 우리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배고파도 뭐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있지만 동물들, 특히 맹수들은 배고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 앞에 있는 음식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자들이 굶주렸을 때 자기네끼리는 못 잡아먹어도 뭐 음식 하나만 떨어지면 무조건 달려들어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게 두렵지 않다면 뭐 인간이 아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끌려가면서도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어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방법이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다니엘은 지금 살 만큼 살았어요. 30대 청년으로 이제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아주 그냥 높은 고관 대작이 되어서 그 왕이 바뀌는 그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는 참 어떻게 보면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죽어도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거죠.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의 그 믿음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오늘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차이는 뭐냐? 고통과 좌절과 절망,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의 그 믿음은 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평안할 때는 목숨을 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더 소중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릴 확률이 굉장히 크지만 목숨을 담보로 했던 과거의 신앙인들은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져갈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가서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크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여러분 믿음 알잖아요. 다니엘도 똑같았던 거예요.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자굴에서 날 살려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난 하나님 계속 날 섬길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들어가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아주 맹수의 입을 배고픈 맹수의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한 행동이 뭐예요? 옳거니 이제 행복하죠. 다니엘을 얻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총애하는 다니엘을 얻었으니 이제 다시 얻은 거죠. 죽었다가. 그랬더니 그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게 한 그러한 총리와 방백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 부인과 자식들 함께 다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죽게 한 그 죄를 물어서 사자굴에 거꾸로 넣게 한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죽였죠. 맹수들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어때요? 다 물어뜯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또 하나 조서를 내렸습니다. 전 도에 조서를 내렸어요. 그 조서 내용이 뭡니까? 조서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공포를 했어요. 이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도 모두가 다 두려워해라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한 사실이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올곧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온 도에 알려서 이 총리가 믿는 이 하나님 거짓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렸다는 거죠. 모든 신유에 뛰어난 하나님으로 많은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렇게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의 삶이 그 사자굴에서 나온 이후로 형통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 잡혀왔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때 잡혀와서 아주 고관 대작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을 거쳐서 다음 나라인 메대 왕의 다리오 왕 때 또 한 번 높은 자리에 앉죠. 이거 뭐 왕 다음 자리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바사가 메대를 치고 전국을 통일을 해서 고레스 왕이 있을 그때까지 어때요? 또 한 번 이렇게 참 그 선생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어떤 그 지휘자로 있으면서 왕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참 어떤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일과 같은 아주 무서운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갖고 대처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대처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무서워서 물러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생명을 생명 위협하는 위기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겠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삶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어려운 상황에만 나타나셔서 그때마다 뭔가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노릇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서 하나님 위기의 상황에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시는 마지막 그 교훈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신앙이다.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 신앙인들은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뭐 이렇게 어디론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앞에 믿었던 거 잘 믿었던 그 시간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가 되면 이런 일 저런 일 막 나타나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아무리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뭐 중요하겠지만 살았다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면 그 구원은 중간에 소멸돼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견뎌야 된다. 그 순간까지 견뎌야 한다. 절대로 하나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신앙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많이 염려가 되는 것은 저는 그래요. 뭐 요구를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코로나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도대체 코로나가 뭐냐. 걸릴 테면 걸리고 아니 참 한번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코로나가 뭐냐 하고 이렇게 참 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서 말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모두가 다
이게 참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게 혼자만의 주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깝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코로나가 도대체 뭐냐, 이거보다 더 큰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잘 살았는데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세무서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어제 세무서에 갔는데 재는 것도 안 하고 쓰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재라고 하고 이름 쓰라고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건지 한번 의문을 가져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강요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참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때가 언제가 오든지 간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코로나가 됐던 아니면 또 다른 마귀의 어떤 괴계가 되었던 어떤 방법이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정말 물러서지 않고 정말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섬김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교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류를 도우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도록 저희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또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이렇게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연약한 우리 어린아이 같은 가정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또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도 함께 기도하고요. 또 외지에 떠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의 모든 흐름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 생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시대를 이렇게 운영해 주시라고 통치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